아침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를 믿음이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표현이 있고, 또한 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표현은 순종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걸 여러분이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믿음을 내 스스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지를 항상 돌아볼 수 있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중에 무디 목사님의 믿음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사람들한테 전해집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이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평상시 때 그 믿음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했던 적이 있죠.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또한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봐라. 어느 때 해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놓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방금 무디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어보아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무디 목사의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본다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방금 뭐라고 읽었습니까? 베드로가 여자와 가르되 보소서. 이게 어느 때 지금 이런 대화가 나왔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더라. 그때 보고 있던 제자들이 주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누가 자기 재산을 다 버리면서까지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쫓기가, 사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베드로가요, 지금 자기 입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베드로가 여자와 가르되 보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럼 베드로 자기도 이 말을 하면서 혹시나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그 자신도 깨달아야 될 게 있다면은, 자기도 모든 걸 버려두고 올 수 있었던 꿈은 난 미쳤는가 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다 버리고 쫓았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의 그 모습은 자기가 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역사하시지 않았을까. 자,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베드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무디 목사님의 그 마지막 표현 같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디 목사님의 이 마지막 말과 차이가 있다면은, 그리스도를 믿어보라라는 말 한마디로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말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어봐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어떻게 한 자? 버린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 믿음과 함께, 고백과 함께, 그 외적인 순종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듣고 싶지 않겠지만 꼭 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가 주를 주로 믿고 따랐다라고 할 때 동반되는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것이 함께 동반입니다. 주를 따른다는 게 수많은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들고 따르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나를 떠나야 된다. 나를 떠나봐야 된다. 그러니 결국은 두 가지 다를 같이 붙잡고 가면 안 됩니까? 근데 죄송한데 같이 붙잡고 올 수가 없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그 설명을 그럽니다. 나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어렵다 할 때, 유대인 마을에는 그런 바늘 귀 같은 문이, 좁은 문이 있답니다.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낙타나 짐승의 침이 있어가지고는 도무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 한 번 겨우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그런 문이 있답니다. 그런 문이 안 된대요. 침을 지고는, 나귀에다 침을 싣고는 도무지 갈 수 없는 이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마 비유로 하신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어렵다라고 말한 것은, 내 한 몸은 갈 수 있어도 이것저것 주렁주렁 실어가지고 들고 가기는 어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뜻밖에도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는 그 말 속에는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으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의 의미는 곧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네가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버릴 수 있을 때 진정으로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하리라.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엄청 많고 그냥 말씀을 좀 아는 사람은 엄청 많지만은 이 길을 따르는 자가 몇이 없었던 겁니다. 아무나 따를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오히려 그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나도 모든 걸 버렸고 주를 쫓을 수 있도록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어찌하기를 원하나이까 하고 물어볼 수 있을 때, 그 주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한 것처럼, 그래 네가 나에게 물어봤으니 내가 알려주리라. 네 가진 것을, 네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너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저한테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나는 목사님 나이 먹고 늙어서 꼬부라져 가지고 어찌어찌 할 줄 몰라서 죽어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생하는 길을 나는 기억고, 내 인생 실패는 없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늙음이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영생으로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희망하고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또다시 여쭤봅니다. 항상 믿음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 말고 붙잡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지금 만약에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는 것처럼 나를 구신같이 잘 아실 텐데, 내 마음과 생각과 근데 내가 지금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부터 내려놓는 몸부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가 좋아하는 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명예라 할지라도, 어느 때 보면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도 합니다. 방금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제가 처음 주님을 그 꿈속에서 이렇게 한번 처음 뵙게 되었을 때
대학생 시절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을 뵈면서 같이 하수구를 체험을 했던 그 형과 동생 함께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에 제가 그분의 주님의 발을 확 붙잡고 주여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시렵니까? 라고 물어본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보시는 그 주님이요, 그 눈빛이 갑자기 오늘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 나를 그렇게 슬픈 애절한 눈빛으로 보셨어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런저런 어떤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가면서 나를 애절하게 보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전도자의 이 길이 힘들 걸 미리 예상하셔서 그래요. 어느 때는 제가 어느 때는 가장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한테 전파돼야 되는 것이 이 전도자의 간절한 소망인데 이 전도가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지 아니하고 지금과 같이 여러분에게 거의 90% 이상 주로 여러분들만 그렇게 열심으로 듣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감사하죠. 이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만약에 이게 진리라고 하고 진실이라고 한다면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전도의 그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인데 어느 때까지 어떤 이유 속에서 이렇게 묶어두셨을까? 혹시 그 어떤 것이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뭐가 내가 잘못한 게 있을까? 나를 돌아볼 때 혹시나 그런 상황 때문에 주님이 저를 그렇게 좀 슬픈 눈빛으로 보셨는가? 아들아 미안하다. 너는 비록 만약에 애를 쓰고 노력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때까지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혹시나 주님이 안쓰러우셔서 그렇게 보셨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깐. 결국 이것을 생각했던 그 결론이 뭐냐면은 다 버려야 되는구나. 모든 생각도 내 생각도 모든 나의 생각도 그래요. 이유가 아버지께 있겠죠. 여기 버리는 거 보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써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뜻밖에도 그죠? 뜻밖에도 지금 다 버렸다라고 할 때 보니까 눈에 보이는 집,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 이걸 다 버렸어요. 여기에 적혀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다른 게 있다면 뭡니까? 남이 알아주는 명예, 권세, 부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주를 위하여 따르는 자들 모든 그러한 것들조차도 사실은 버려져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가시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데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존경과 인정함과 많은 어떠한 부요함과 이런 게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은 길을 쓰고 잘 전하고 애를 썼는데 이것 뜻밖에도 상은 고사하고 뭐였습니까? 핍박과 고난과 매와 채찍과 파선됨과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그에게 다가온 결과가 뜻밖에도 전혀 그에 대한 보상하고는 거리가 멀수록 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 와야만 되죠. 다시 말해서 남는 건 하나도 없어도 무엇 하나만 남아라는 거예요. 꼭 보면은 큰 풀무불에 어떠한 쇳덩어리 물이 쇠가 하나 들어가는데 모든 것들이 다 타고 없어지고 녹아버려도 하나 남는다라고 할 때 순수한 금덩어리가 남는다라고 할 때 하는 것처럼 나의 무엇이 남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이 남아지면 좋겠다.
끝까지 믿는다. 어떤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가 끝까지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는 나를 갖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스데반 집사같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 이것이 저는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그 자존심, 나의 유익조차도 다 버리고 오히려 나의 모든 걸 뺏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행하는 나쁜 것을 저들의 죄로 돌리지 마시고 알지 못하는 것은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구했던 그 예수님의 믿음의 모습, 그 본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한 달란트 받은 자 기억나십니까? 한 달란트 받았다. 한 달란트를 달란트 비유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대화를 하실 때에 최종적으로 그 자에 대한 평가를 하셨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모릅니다. 이 사람의 말이 진짜였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옳겠습니까? 주인이시여, 나는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이 설명 좀 누가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한 달란트를 땅에다가 그대로 묻어두고 당신 것을 다시 그대로 돌려드리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한테 달란트를 줄 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네? 그렇죠. 주인의 명령의 그 목적은 뭐였습니까? 이윤을 남기는 거였다 했습니다. 장사는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믿지고 장사한다. 권사님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아마 우리 권사님이 말씀한 거 보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금 그 일선에서 뛰고 계시기 때문에 믿지고 장사한다.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예. 자선 사업이 아니고서야 믿지고 할 수는 없죠. 자, 그렇다면은 그 주인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면서 종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이 뭐였습니까? 자선 사업해라는 것이 아니고 뭐 해라고? 이익을 이문을 남겨야 된다라고 가서 장사를 해라라고 했죠. 자, 그 명령을 받은 5달란트, 2달란트는 바로 즉각 가서 이랬대요. 근데 한 달란트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자, 니거 얼마큼 불탔나 보자. 이렇게 이익을 보자 했더니만 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굳은 사람. 다시 말해서 굉장히 엄하고 아주 짠돌이 같고 뭐를 해놔놓거나 거둘 기대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해주지도 않고 야, 너 한 거 보자. 이런 식의 굉장히 좀 엄한 사람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당신한테 뭐 야, 한 달란트까지 다 네가 망해버렸구나 뭐 이렇게 어떤 저런 소리 들을까 막 그냥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당신 것 그대로 들고 왔나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진실이었다면 주인은 이 종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주인이다. 나는 원래 그런 주인이 아닌데 얘가 지금 잘못 알았죠. 그죠? 자, 그랬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얘야, 네가 나를 잘못 알았구나. 아우, 어쩌지, 오해했구나.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나는 그걸 요구하는 주인이 아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단다. 그래서 나는 네가 이익을 남겨야 된다라고 말했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익을 남겨보거라. 뭐 이렇게 풀면은 또 참 너그러운 주인이다. 뭐 이렇게도 또 한번 생각하는데 이 주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단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했습니다. 악하고.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에 왜 그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봤을 때 이의 근본적인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근본적인 이것은 뭐가 문제였는가 보니 이 자도 틀림없이 주인의 종으로서 뭔가 주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엉뚱한 소리로 말을 만들어낸 것은 자기의 행위가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명하려고 지어낸 어떠한 것이 누구 탓으로 돌렸냐면 주인 탓으로 딱 돌려버립니다. 하나님 탓이다.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분위기 아닙니까? 뻑하면 하나님 탓, 주인 탓. 난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 누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성경에.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있었죠. 아담이 하와를 지어서 줄 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 뜻은 곧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가 뭐 이런 어떤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딱 생기고 나니까 잘 한번 더 기억해 보십시오. 문제가 딱 발생되니까 그 아담 입에서 그 똑같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신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따먹으라 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럼 이 말 속에 이 아담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좀 자세히 한번 풀어줘 보세요. 나는 죄가 없다. 이 여자가 시켜서 한 거니까. 그렇죠.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하다. 난 너무 억울해요. 나 이게 죄가 될 줄은 나는 진짜 몰랐네요.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난 몰랐. 나 한 달란트 들고 있을 줄 전혀 몰랐는데, 근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라고요? 하나님의 잘못이. 먼저는 당신 잘못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뭐 때문에 이 여자를 만들어줘가지고 내 인생 복잡하게 꼬이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언제 이런 여자 만들어 달라 했어요? 나 이런 여자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가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장면이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한 점이 많다.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도 뜻밖에도 말하는 것이 당신이 이런 분 아닙니까? 이렇게 무서운 분 아닙니까? 이렇게 엄한 분 아닙니까? 이렇게 뭔가 일이 복잡하게 만들어지도록 했던 어떤 근본적인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이다?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있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인이 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는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는 내 인생의 이 복잡한 모든 문제가 당신이 살아있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일어나도록.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 한다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한다면 왜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왜 내 부모가 죽고, 왜 내 어떤 형제가 죽고, 왜 이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 죽고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자의 변명이 주인이 납득할 수 있는 변명이었으면 참 다행이었겠구만.
뜻밖에도 주님이 봤을 때는 이것은 결단코 합당치 않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그 대답, 앤서가 뭐였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자. 결국은 하나님과의 반대의 자리에 서게 되 있는 이러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은 악하고 게으른 자입니다. 아침 예배 때 들었던 그 마리아,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마리아의 그 예언적인 기름 부음의 사건, 마리아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고는, 그 뜻을 알고는 기름을 부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절로 나타났게 됩니다. 저절로 생겨졌게 됩니다. 평상시 때 마리아가 어땠다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아버지는 지금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나에게 나오는 자, 내 말을 더 듣기를 원하는 그에게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리라. 잊지 마십시오. 뜻밖에도 누가 주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닫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저 같은 목사 가운데도, 그러면 저도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설교하는 시간은 총 일주일 동안에 몇 시간 되나 보니까 제가 설교를 많이 할까요? 성경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이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겠죠. 그럼 그 시간에 저 나름대로는 할 게 너무 없어서 어느 때는 미리 말씀을 붙잡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차이가 있다면 저는 설교를 위해서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내가 깨달아지는 게 없이는 설교하기가 어려우니까 저의 거룩한 부담은 뭐냐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아버지 이게 뭐지요? 더 알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 지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 때문에 이 시간을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의 자비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라는 사람 하나라도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닫는 게 있다면, 또는 도구가 되어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그 역할을 제가 대신해서라도 주의 뜻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더 많은 걸 깨달아가지고 이 모든 걸 여러분에게 알려줘야지 할지라도 뜻밖에도 어느 때는 여러분의 심령이 저와 같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안 되면 뜻밖에도 나의 입은 닫혀버리고 말더라고요. 주중에 깨닫는 게 더 있어가지고 이거는 요번 주일날, 요번 수요일날, 요번 금요일날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알려줘야지 하는 막 이런 부푼 빨리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떡 왔는데 입이 그냥 딱 막혀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여러분 보고 예배 시작 전에 왜 제발 이 시간에 집중 안 하십니까? 왜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하지 못합니까? 더 사모하는 그가 더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이 영적 진리를 왜 알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쏟아부어 주려고 할 때에 먼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전에서 어떻게 하는 자가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부르짖어라. 제발 부르짖는다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 깨닫게 왜 기도할 때만 부르짖느냐. 저는 너무 이상한 겁니다. 저한테는 어느 날 왜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주여 삼사 주야 주여 뭘 할 때 그래 부르짖는데, 도대체 뭘 위해서 부르짖는데? 은보다 금보다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오늘도 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이 부족한 자가 변화될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 그 전능자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명령해 주소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피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야 일어나 말해주소서, 여호야 깨어라 라고 말해. 그러면 내가 깨겠나이다. 당신의 말씀은 힘이 있으니 내가 변화되겠나이다. 내가 바뀌어지겠나이다. 나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소서. 희한하게 왜 거기에 대해서는 부르짖지 않느냐. 그러면은 기도 시간에는 막 쫙 하고 부르짖지만 설교 시간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실컷 부르짖고 나서 설교 시간에는 빨리 마치고 부페를 가야 됩니다. 너무 길어지지 않기를 주여, 시간도 너무 오버되지 않도록, 오늘따라 유독 또 저렇게 늦게까지 하시지 않도록, 이런, 부르짖는 게 뭘 부르짖고 있는 거야 이거지. 오히려 이 시간에, 기도 시간이 아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거는 하나님 앞에 성경의 신령과 진정으로 내게 나와 나를 찾고 구하는 자, 내가 그에게 깨달음을 물부터 부어줄 것이다. 예. 가장 힘든 거는 그냥 앉아있는 게 저는 너무 그래서 고등학교 때든 어디든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한테 주로 어디 앉아있나 경님은? 왜 그러지 걔네들은? 뒤에 앉으면 될 텐데 왜 꼭 보면 공부 잘하는 놈들은 어디 앉는 거야? 앞에 소영이 어디 앉아있어요? 맨 뒤에 앉아있으니까 물어보세요. 가셨어요. 소영아 너 교실에서 어디 앉아있노? 맨 뒤가 중간이가 앞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부 잘하는 놈들은 먼저 자세가 앉아있는 의자가 위치가 다르더라고요. 어디로 가느냐? 앞자리 간다. 왜? 뒤에 가 있으면 왜 안 되는데? 자, 물어볼게요.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주로 앞자리를 선호할까요? 누가 답 좀 줘보세요. 아니 뒤에서도 잘 들으면 되지 왜 뒤에 안 가고 앞에 나와 있는지. 무슨 집중? 뒤에 있다 보면 선생님 말씀만 다 들어야 되는데 앞에 친구들 뭡니까? 다 보이고 이것들 집중 안 하고 산만하게 딱 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막 떠들고 장난치고 뭐 어쩌면 그것까지 눈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맨 앞자리 아예 걔네들 안 쳐다보고 딱 앞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역시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에 기왕이면 앞자리 온다라는 그 자세는 뭡니까? 뒷자리에 앉아있다 보면은요, 누구 들어오는 거 다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인자가 왜 신대?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가슴. 그래서 제가 지난주 중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여기 앉아있을 때부터 아마 전도사님 찬양할 때 혹시 날 보셨냐면, 제가 눈 뜬 적이 거의, 특별히 가사 모를 때 빼고는 거의 눈 뜨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 앉아서도 계속 눈 감고 있다 그랬죠. 길을 나가면은 차 조심, 불 조심, 조심, 눈을 뜨고 막 정신이 산만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내 주님만 생각하자. 이것도 놓쳐버리면 나 너무 불쌍한데, 이 시간도 내가 지금 교회까지 나와놓고도 내 마음이 분주해서 마르다와 같이 생각이 뺏기고 또 뺏기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무리 여러분이 식당 준비를 하고 뭘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마르다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은 교회에 온 이상 여러분이 교회에 밥 먹으러 왔습니까? 밥하러 왔습니까? 설거지하러 왔습니까?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할 사람 하시되 빨리 해놓고 어느 시간만큼은 놓치지 말자 이거죠.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제발 좀, 그리고 제발 내 마음을 빼앗기는 이야기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피는 예배 직전에 막 급정 근심해야 될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어머나 어쩐데 그러고 큰일 난데 어때, 이런 이야기도 은혜롭죠. 교회에서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그 마음, 왜 저를 보시면 좀 잠을 청할 수도 있는데 저를 통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있을 수가 있는가? 주여 나에게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이 도구가 되어서 나 때문에라도 주여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뜻밖의 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주님이 어느 날 저는 피곤해서 나도 빨리 짧게 하고 마치고 집에 쉬었다가 오늘 맛있는 뷔페 먹으러 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주책스럽게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자꾸만 말을 내게 하신다. 왜 이러지 내가 오늘따라 나도 빨리 마쳐야 됩니다. 그 누구 때문에, 그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진 그 부르짖고 있는 그 애통하는 그 심령
기념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진리를 찾고 구하려고 하는 더 깨닫기를 왜 지금까지 깨닫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옛날 같은 말만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게 듣습니까? 저는 전혀 해보지 않은 설교도 때로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자신이 하면서도 나는 이때까지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이런 이야기 누구한테 해본 적도 없는데, 내 부모 형제들한테는 이런 예수님 이야기 나눠본 적도 없는데 여기서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왜 이걸 알려주십니까? 물론 이 이야기가 남들이 들었을 때 그게 특별한 게 저에게는 귀합니다. 여러분한테는 아닐지 몰라도 말하고 있는 저한테는 아버지요 이것을 깨닫고 듣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전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치를 저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치가 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가치가 여기 있는 이분들만큼이라도 아버지요 그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감사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른 건 여러분 기억 안 하시더라도 오늘 이 주일을 마치면서 꼭 두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이한 믿음을 가진 자 누구였다고요? 백부자. 기이했다고. 유대인 가운데도 본 적이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여인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어떻게까지 기념하라고. 와, 어떻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결국은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한 그 두 가지 사건이요 다 동일한 사건. 유월절은 미리 예수님이 뭘 어떻게 될 걸 대표한 겁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와 살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내 죽음이 곧 너를 살릴 것이다. 그랬는데 이 여인이 한 것은 뭐라요? 주여 주께서 이제 모든 인생을 위하여 죽게 되심을 알았습니다. 슬픈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처럼 말리고 싶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셨음을 아마 그 여인도 알았겠죠. 그래서 미리 그 여인이 자기 일생 모은 어떻게 보면 1년 농사 지은 그 300데나리온 그거를 다 깨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아까 아이들 안에서 듣는데 찬양 중에 옥합을 표현을 깨트려 이랬죠. 왜 깨트려라는 표현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나던 향유를 담는 그릇이 옛날에 그 대리석과 같은 유리와 가까운 어떠한 진귀한 병이 있다. 근데 그 당시 때 나던 향을 담아서 보관할 때에 우리 지금 현재같이 뚜껑 딱 열어서 쭉 붓고 저쪽을 이러면은 간단한데요. 아마 초창기 때는 뚜껑을 만들지 않고 전부 다 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써야 될 때에 여러 개 해놓고 하나씩 깨든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로 할 때에 뚜껑을 열어서 붓는 게 아니고 그 병을 깨야 합니다. 이제 한번 깨면은 그걸 이제 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깨트려 부었다는 그 의미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노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이 마리아와 같이 기꺼이 주님의 머리털에 깨어서 부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힐 텐데 그분의 그 발에다가 그 여인이 흘러내린 그 기름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더라고요. 아마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아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도 버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은 결단과 모든 걸 함께 들고 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밖이던 믿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가진 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결단코 그것을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알려줍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 가장 귀한 것으로 내게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아,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네 자식이냐? 그걸 나에게 바치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네 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느냐? 그 목숨을 나에게 내어놓지 않으면 나는 너를 믿음 있는 자라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네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느냐? 그것 또한 나에게 내어놓지 않는 한은 너는 믿음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너의 그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도 내 믿음을 네게 보일 테니까 너의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을 나에게 보이지 말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일 테니까 나의 믿음을 보아라.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혼자서 늘 돌아봅니다. 내가 혹시 이거는 안 돼요라고 붙잡고 있는 게 뭘까? 혹시나 나는 큰 교회 목사가 꼭 돼야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걸 내가 붙잡고 있다면 이것까지도 내어드려야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 땅에서는 그저 구포산동에 머물다가 한평생 끝났다 할지라도 주의 나라 갔을 때 그래 아들아 네가 참으로 수고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네가 붙잡고 끝까지 나를 바라봤으니 내가 너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믿음을 보아노라라고 내가 너를 인정하리라는 이 주의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것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교회만 다니는 자녀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로 날마다 주의 뜻을 깨달아가게 하셔서 아버지여 참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사가 되어 내 믿음 하나 간수하는 자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전쟁에서도 오히려 악한 자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 없는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 십자가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